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과 그리고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과 그리고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의 마노아에게 목소리를 들으시는지라. 여인이 밭에 졌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24,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 생활이 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강원도에서 한 것도 있지만 근데 군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나름 애썼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설교를 준비하거나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군대 얘기를 종종 생각이 나고 또 예시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군생활 중에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있던 부대 교회는 영외, 그러니까 즉 부대 밖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행사, 우리는 예배를 종교 행사라 불렀는데, 종교 행사를 가려면 이제 각 중대에서 상병 이상의 인솔자가 이제 예배드릴 중대 사람들을 다 이제 병사들을 데리고 이제 그 위문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인솔하고 나머지가 보고를 한 다음에 출발하는 식으로 갔었습니다. 인솔사가 없으면 또 다른 중대하고 같이 가면 되기 때문에 사실 연합해서 가는 것이 문제가 없어서 사실 저 때는 예배 드리는 것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보니 한 중대가 통으로 아예 이제 종교 행사, 그러니까 예배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인솔할 사람이 없어서 못 왔다, 이렇게 이제 말은 하던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중대에 신앙 있는 친구들도 한두 명 있었고 심지어 거기에 신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못 왔다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됐습니다. 또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이제 병사가 새벽에 근무를 섰습니다. 새벽 한 불침번을 한 2시간 섰겠죠. 근데 이제 근무를 섰다는 이유로 이제 아침에 피곤하고 이러니까 그냥 나는 이제 지침을 할란다라고 지침을 하고, 결국 갈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그냥 결국 가지 못했다. 그냥 피곤해서 쉬어서 못 갔다,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면서 지나갔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먼저는 그 신학생 그 친구한테 아무리 그래도 너가 좀 책임지고 데리고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래야지. 아니 이등병이 자기가 교회 가고 싶다고 누가 적극적으로 말을 하겠냐. 그냥 안 갈래 이러면 당연히 안 가지 하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결국은 군대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고 그냥 피곤하니까 안 가라는 이런 어떤 말들은 저에게 굉장히 화를 좀 많이 일으키던 그러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더 마음 아팠던 건 뭐냐면 그 신학생 친구라는 그 친구는 바깥에서는 그렇게 내가 군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선 안에서는 그렇게 피곤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깥에서의 일은 안에서의 일은 바깥에서 모르기 때문에 그저 그 친구를 위한 기도하는 분들은 그냥 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얘기들을 듣고 나면서 참 여러 마음이 들었는데, 참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분명히 사람은 있는데
또 함께 할 사람이 없다. 분명히 사람은 있지만 또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화를 내면서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사시대도요, 마치 이러한 시대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없고 감당하려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영적 침체의 시대, 특별히 사사시대 후반부로 가면 하나님을 아예 부르지도 않는 아주 깊은 수렁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무감각해진 그러한 영적인 침체 시대가 바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사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불임의 여인 가운데 또 마노아의 가정에게 하나님은 새 생명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새 일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마치 어둠 속 가운데 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부터 천천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가정이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사사기 이제 중반부를 넘어섭니다. 이제 후반부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사사기 전체 구조를 보면 사사기는 영적으로 점진적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외세 침입을 받고 이제 외세의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세워서 이제 외세를 물리치게 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주십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조차도 찾지 않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은 사사기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등장을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라는 반응은 이제는 점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 13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의 압제를 40년 동안 이제 당하게 되는데, 이제 이전과 달리 아예 하나님을 찾지조차도 않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아예 무감각해져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조차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힘들기만 합니다. 심지어 사사들조차도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초창기 제일 처음에 사사였던 온니엘은요,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사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막 영이 임하여서 전쟁을 주도하고 구원자로서 역할, 아주 그러한 모범적인 그런 역할을 잘 감당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사사들은 뭔가 부족한 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이제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을 했는지가 적혀져 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오늘 13장을 보는데요, 12장에 보면 후반부에 12장 후반부에 입산, 엘론, 압돈 같은 사사의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몇 년 동안 사사로 섬겼다 정도만 적혀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 어떻게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했고,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루었는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특히 입산과 이 압돈에 대한 묘사가 이제 그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입산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라고 돼 있고, 또 이들은 외부로 시집을 보내거나 데려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압돈은 40명의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둬서 이들 모두가 70필의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과 딸을 이렇게나 많이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왕처럼 보입니다. 이미 왕처럼 많은 자녀들을 둔 것처럼 묘사하면서 이들이 사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마치 왕이 군림하는 듯한, 왕이 몇 년에서 몇 년 동안 어떻게 살았다더라 처럼 묘사하고 있는 게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사사조차도 타락했던 시대, 사사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분명히 사사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 만한 사람이 없고 순종과 헌신으로 반응하는 자가 드물어졌다는 것을 씁쓸하게 12장 후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제 이 사사기 13장은요, 이제 여태까지의 사사기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본래 사사기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외세,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을 쳐서 그들을 괴롭히고 압제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게 나타나는데, 이제 13장에서는 일단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바로 사사를 세우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찾아가서 한 여인에게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바로 한 불임의 여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3절, 우리 사사기 1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원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한 여인, 단지파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그 불임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 새로운 사람을 태에서부터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메시지로 그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태를 여신다는 것은 종종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타날 때 어떤 식으로, 어떤 의미로 많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 태를 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라가 있고요, 또 리브가, 또 한나, 엘리사벳, 다 닫힌 태를 여셔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두 불임이라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셔서 새로운 일을 일하실 때에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불임이라는 것은 인간으로는 어쩔 수 없는, 당대 불임은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뜻합니다. 특별히 이 불임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자녀가 복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복이 없다라는 굉장히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여셔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단지 한 아들 주겠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이 아이가 쓰임 받을지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보통 이제 나시린의 서약하면 우리 성도들 잘 아실 겁니다. 일정 기간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행위가 바로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멀리하는 것,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런 걸 통하여서 일정 기간 아니면 평생을 정결한 삶을 유지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삶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스스로 드리는 서원 같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삼손이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원래 나시린은 스스로 서원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서원하는 함에 반해
삼손은 그런 자발적 헌신자가 아닙니다. 이미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을 시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정말 구별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한, 어떻게 보면 아주 하나님의 작정된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실 삼손의 일생은 이런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달리 좀 여러 가지 흠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삼손의 우리가 보는 힘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사실은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없어서 태에서부터 불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준비된 사람, 그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삼손의 처음부터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큰 계획과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새로운 일들을 이루기 위한 방식을 택하여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실 때에 그 일에 누가 반응하고 순종하는가? 오늘의 말씀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봉독한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말씀에 반응한 이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야기,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8절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참 마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정이 참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이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미 그 아내에게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들었습니다. 이미 한번 들었고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을 알았는데 마노아가 다시 한번 더 여호와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그러면 우리 아이를 길러야 할 텐데 어떻게 길러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미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서도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 이해하고 다르게 이해할까봐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태도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영적 어두운 그 시대 가운데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사실 단순한 자녀 양육의 궁금증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 양육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 더 체크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알겠다면 정말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아버지의 참된 신앙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삼손을 생각하면 삼손의 힘, 그 나오는 그 힘의 근원, 때로는 블레셋 여인 들릴라 정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삼손이 사사로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쓰임받은 사람은 바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먼저 쓰임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도만 생각하고 끝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묻는 이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준비가 된 가정,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마노아의 기도를 외면치 않았습니다. 사사기 1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의 요청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내셔서
이미 한번 말씀했지만 그것을 반복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너희 아들을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다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사실 이 아이는 특별히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양육하는 부모 또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준비되어야 합니다. 마노아는 바로 그 점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은 이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해서 그 응답과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24절과 25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다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일하심이 계속 막혀있던 그 영적인 침체의 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불임의 한 여인을 택하시고 그 불임의 여인의 태를 여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행하시는 것 가운데 그의 한 부모의 순종과 그리고 그 헌신이 결국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응한 이 한 가정의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에 반응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분명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마노아처럼 묻는 자, 곧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참 사람은 있지만 사람은 없는 영적인 어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사라지고 부르짖음조차 잦아든 시대, 백성도 지도자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시대. 그러나 그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한 여인의 다친 태를 여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한 사람 한 가정, 그 마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 일은 구체적으로 또 차근차근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반응하는 사람이 참 드물어집니다. 믿는 자는 많지만 헌신은 없고 말은 넘치지만 그 간절한 기도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바라만 볼 것인가 라고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내가 내가 나의 선한 일을 할 건데 너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가 돼 있냐라고 물으실 때에 정말 오늘 말씀에 삼손을 낳고 키운 이 마노아의 가정이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하신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십시오라 말했던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는 구하는 일, 그리고 그 뜻을 발견했다면 즉시 순종하는 일. 다음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 그 즉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